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가슴 속에는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심령에 와닿지 않는 그 답답하고 건조한 느낌 말입니다.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어도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새벽 예배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설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알람 소리를 듣고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참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성경을 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묘하게 공허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어딘가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느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영적 슬럼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건기의 계절, 이 마른 땅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신의 상태가 부끄럽거나 죄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나님께 불충하다고 자책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자책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탈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영적 불꽃을 점화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삶에 진정한 전환점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설렘, 그 사랑이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 속에서는 어딘가 불편한 진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하였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분별하였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이 없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영적 슬럼프의 근본 원인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위는 남아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엔진은 돌아가는데 연료가 바닥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 중에는 젊은 날에 혹독한 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 몸이 아파서 절망했던 시절, 혹은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셨던 분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쓰신 편지처럼 느껴졌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예배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움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쁜 것 같았고, 또 기도를 빠뜨리게 되었고, 성경을 잘 안 읽게 되었고, 예배가 조금씩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영적 냉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대부분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했습니까? 언제부터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의무처럼 되었습니까?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 일에 바쁘고 지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아픈 곳을 말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내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슬럼프를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다면 슬럼프라는 것도 못 느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찔리고 뭔가 내 이야기다 싶고 뭔가를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한 인정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회복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순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마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물론 그 결단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이 그리운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구원 자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격,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 슬럼프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회복된 모습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회복된 영혼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러워진 마음으로 나아와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식어버린 마음으로 나아와도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공허한 마음으로 나아와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돌아오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돌아오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환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이 결국 굶주림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나와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 돌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회복을 열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탈진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우리와 꼭 같은 연약함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여 바닥까지 내려앉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영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보냈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여자 한 명의 협박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얼마나 처절한 탈진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불태웠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딱 3가지였습니다. 먼저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쉬는 것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지치셨습니까? 혹시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소진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여기서 먹으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육체적인 쉼과 회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무조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영적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충분히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쉬고 먹은 후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억울함과 외로움을 모두 쏟아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고백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만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그 억울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큰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폭풍 같은 사건 속에 뜨거운 감동 속에 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영적 슬럼프를 경험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예배 때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런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 있다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같은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듯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고 먹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시 영적 불꽃을 점화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탈진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적 불꽃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 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성경이 읽히지 않는다고.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통독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회복해야겠다고. 그러나 이런 큰 결단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책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루에 성경 한 구절만 읽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전부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다시 뜨거운 신앙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믿었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 간절함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장소, 처음 기도했던 장소, 처음 성경을 읽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지금 내 상태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요즘 기도하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요즘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요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솔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회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마음이 식어 있을 때, 감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뜨거울 때도 식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 제목을 딱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하나의 감사에서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선 같고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때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숯덩이가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불이 더 잘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의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서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가족. 이런 관계가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다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읽던 말씀이 아니라 좋아하는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으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이 더 잘 가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성경을 오디오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성경 오디오를 귀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생명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와 꽃과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만드셨군요. 그 단순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영적 슬럼프의 시간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건조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얕은 감동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탈진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키십니다. 쉬고 먹고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000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작은 시작, 솔직한 고백, 감사의 훈련,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구체적인 방법들로 영적 불꽃을 다시 점화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습니까?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영적 슬럼프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 체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 건조한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이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의 회복이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